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었죠.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기억나세요?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요? 지난주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본인 소개였어요. 인사말이었죠. 사도 바울이 쓴 그 신약 성서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시작은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개하는 말들로 그렇게 시작이 돼요. 지난주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본인의 정체성 세 가지를 드러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바울은.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종이라 하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깨우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이것이 결론 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막힐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따로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지켜나가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되었죠. 자,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지 저는 알지 못해요. 제가 전하는 말씀 안에서 그것이 깨우쳐진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우쳐진 말씀으로 일주일을, 그리고 1년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을 모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바로 로마 교회를 말하고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해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5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 있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대한 그리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토록 그리워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명은 나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이 소망이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말로 들어보면 그냥 간절히 원한다, 이 정도로 전달이 되는데요. NIV 성경에 보면 eager to라는
영어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죠. be equal to. 뭐예요? 이것을 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equal to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는요,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생적으로 형성된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어떤 리더가 가서 교회를 세워줬어요.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세워주고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로마 교회는 어떤 리더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스스로 알아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 이유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로마 교회에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바울이 듣고 로마서를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된 목적은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해야지. 내가 이 분쟁을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내가 이 편지를 써서 해결시켜 줘야지 라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저 설명해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일어나서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을 가눌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거나 나누고 싶을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마음의 흥분이 생겨나죠.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또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그런데 그것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너무 절절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것에 감격하여서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라는 책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서술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편지라고 말하기 이전에 구원의 복음에 대한 완벽한 논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인간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또 로마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가 쓰여지고 로마에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약 200년 후에 AD 313년,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 연도를 다 알고 있죠.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국교로 공표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는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영혼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부탁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네, 상반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삶의 목적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힘이 들 수 있겠지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의 목적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자기만의 삶의 목표. 그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표가 너무 분명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작은 어려움과 괴로움 능히 이겨낼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희열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한 생명을 새롭게 하고, 복음이 한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걸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구나, 복음을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 보이는구나, 사람을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1절이요. 11절에 보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 로마에 가고 싶냐면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강하게 하려고 한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무엇으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인들 강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비한 능력,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신학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 성령의 선물, 영적인 선물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힘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견고히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함으로 성도를 세우고 그 성도를 세움으로 교회를 세워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을 살게 했고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과연 영적인 선물은 무엇일까?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저 너는 뭐 그냥 은사 없이 그냥 살아도 돼, 절대 그러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다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영적인 선물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았냐 찾지 못했냐의 차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반드시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분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미 있는 것을 찾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없어요. 없어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 영적인 신령한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볼까요? 이 사람에게만 가서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너무 평강이 임해.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 마음이 즐거워. 신령한 은사예요.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져.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 될 것 같아.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배울 게 많아. 신령한 은사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찾으세요. 구하십시오. 찾게 해달라고. 그 은사로 성령의 선물,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생겨요. 그 전달, 그 전염, 그 전이를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은사를 주셨다.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 이것으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 강하게 해야지. 견고하게 세워야지.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이자 그의 평생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견고하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테리조는 기본적으로요, 어떤 뜻이냐면 세우다, 굳게 고정시키다, 확실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은요 수동태로 쓰여 있대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좀 특별한 문법이 있는데요. 그냥 수동태가 아니라요,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이 있어요. 이 바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 헬라어인 스테리조라는 말이 신적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건 바울이 가야 로마 성도들이 견고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서 견고하게 만든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만드실 것이다,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신적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11절,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 그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선물, 그걸 나누고 싶어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사랑이겠죠. 이런 게 사랑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가서 이거 너 줄게. 그럼 너 잘 될 거야.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이 사람 주면 참 좋겠다. 사랑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것, 너무 좋은 것 나만 갖고 싶어. 대부분 그럴 텐데 이 사람 거는 나누고 싶어. 이 사람에게 주고 싶어. 사랑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바로 이 메시지, 8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메시지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로마 교회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가려고 시도하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그냥 주고 싶다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요, 어떤 마음이었냐? 14절이요. 14절이요. 14절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기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빚을 져본 사람이 있어요? 빚을 지어본 경험이 있거나 빚을 지어서 그 빚에서 벗어나지 못해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나라는 존재는요, 그 존재 자체가 어찌 보면 무의미합니다. 나의 지금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빚을 지었어요. 그래서 1,000원이 생겼어요. 그 1,000원으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갚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은 빚만큼 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 빚을 갚은 그 이후에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온통 초점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장 1절부터 15절까지밖에 안 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백에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1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겠다.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본인의 어떤 의지가 발휘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종으로, 로마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빚진 자,
채무자로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해 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에게는 종으로, 그리스인에게든 미개한 사람에게든 나는 채무자다. 갚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쉬울까요? 바울이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아주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본인의 지적인 측면이 모자랐거나 어디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었거나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연약하거나 부족하니까 내가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의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안 배경, 학식과 지식, 지적 능력.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말하고 있냐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어떠한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만 취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스스로에게 힘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그런데요. 앞에 구절의 맥락을 따져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부유해도 상관없다.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것이 충분해졌다. 내가 풍족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배불러도 배고파도 복음이면 충분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채무가 있는 자로 나는 평생을 살아도 부족할 것이 없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랑 때문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적인 존재의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이 은혜 갚아야겠다. 이제 나의 인생은 받은 이 은혜를 갚는 빚진 자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복음으로 받은 이 은혜를 너무나 갚고 싶었던 거죠. 그걸 누가 시켜서 가능했을까요? 부족한 가운데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 나가고 섬기는 분들 보면요. 어마어마한 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엄청난 부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 여기고 스스로 그 은혜의 빛을 갚아야 된다는 누구도 주지 않은 그 의무감 앞에서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자유하는 의무감 안에서 그 삶을 누려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이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 순 나눔 질문에 이 질문을 드렸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저는 이 로마서가 진행되는 이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안에 여러분 스스로 복음은 무엇이다 라는 스스로의 정의가 정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복음은 무엇이다. 그냥 막연하게 복음은 좋은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뭐 이런 막연한 문장이 아니라요. 아주 명확하게 복음은 무엇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정확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유일한 특징은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이단은 예수를 말할 수 없어요. 이단의 구원자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말할 수는 있겠죠, 지나치듯이.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무의미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만들어 세워놓은 이달의 우두머리를 어떻게든 세우고 세워서 구원자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다른 본문들을 찾아서 자신들이 각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하고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이단 퇴치법이 뭘까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이단인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말들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이거고 이거 이래서 이게 이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말들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형제님, 형제님에게는 복음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을 싹 돌릴 거예요. 다른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정리한 여러분이 정의한 성경을 근거로 정의한 여러분의 복음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슬쩍 일어나서 자리를 피할 거예요. 아, 이 사람 대화가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의 지식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거짓 지식에. 여러분 안에 성경의 지식이 차곡차곡 쌓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리,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 성경적인 어떠한 걸로 여러분에게 장난을 치지 못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아니요,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한 이후에 그것이 나에게 왜 기쁜 소식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로마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여러분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이 될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야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라는 무기가 장착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성경이 이해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분명한 정의가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정리되길 바라요. 그것이 나에게 와닿든 와닿지 않든 그것이 정리되는 날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문장으로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려서 매주 로마서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정의된 복음 그대로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왜 나에게 복음인가?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팔을 다쳤어요. 이 팔이 나아야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깨끗하게 이전보다 더 건강한 팔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 때문에 황폐해져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우리의 앞에 장래, 미래도 암울하고 계속 우울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고 되어 있죠. 나와 함께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의 내가 아니라 죄 안에 있던, 죄의 통제 아래에 있던, 죄를 반복하며 지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는 결별된, 예수와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의 인생이 되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 정리되길 바라요. 정확하게 복음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게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장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문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복음을 아는 것 그 다음은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죠. 진정한 믿음으로의 기쁜 소식이 돼야죠. 우리의 단계가 이제 그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빨리 정리하시고 이 정리된 내용이 이제는 정말 나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구하고 스스로도 믿음을 세워서 그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단언컨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면 결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증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한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빚을 주지 않았는데 나 빚 졌어요. 복음의 채무자예요.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할까요?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죠. 누구도 나가라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만 거의 1만 명의 선교사님들은 왜 나가 있는 거죠?
온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은 왜 나가 있는 거죠? 누가 그들에게 시켰나요? 스스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만 보아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복음은 충분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외부적인 타격도 있을 것이고 의무감, 책임감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하지만 진정한 변화, 영속적 변화,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해요. 그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우면서 은혜로운 변화의 원동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될 때. 여기 있는 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을 새롭게 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아니야, 아직 나갈 때 아니야. 아니,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누가 하라 마라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람을 돕겠어요. 교회를 세우겠어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여러분 바울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가 그토록 악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그의 신념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의 신념, 복음을 아직 알지 못했던 그의 신념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복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이제 이전의 사울이 아니다. 이전에 죄의 통찰에 있던 사울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존재, 복음을 전하는 존재 바울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라는 이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직면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네.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이후에요, 변화되는 그 근원은요,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의 변화의 동력은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그곳에 나가게 된 거죠. 그 동력이 뭐겠어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흘러가는 겁니다. 전달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처한 상황으로 찾아가서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네. 하다못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도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 할 정도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차라리 내가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고백을 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손을 잡게 되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결국은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게 되는 체포가 돼요. 체포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도 되죠. 하지만 결국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복음으로 변화된, 그래서 그 안에 끓어오르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는 자에게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해서 구원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사랑을 받으려고 찾아다니죠. 진정한 사랑은 주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의 구체적인 방법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사랑 표현의 구체적인 방법은요,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드리고 있다면 네,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그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복음으로 인해 깨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한다면, 갚으려고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나도 받은 은혜 갚고 싶다, 받은 사랑 갚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열방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을 폄하하려는 내용이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정리를 안 해본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로마서의 대상은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였어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한 대상이 로마 교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변화의 시작,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변화되어 보겠다. 실패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주변 사람이 바뀌면 변화될 수 있겠지. 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도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을 바꿔요.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저에게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 교회를 다녀야 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한 깨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섬겼는데 마음 안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교회를 평생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이렇게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까? 결론만 또 말씀드릴게요. 제 안에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성령 체험도 있었어요. 신비한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좌절감이, 그 신비한 체험했을 때의 그 상태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나의 모습에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 건지, 내 안에 무엇이 없는 건지 알 것도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알 수 없는 그 빈 공간, 복음이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이 성경 말씀을 수없이 큐티하고 배우고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모르는 말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약속이 복음인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 복음이 실제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그로부터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제가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채로 그냥 피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었다면 저는 그냥 적당히 온누리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반드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이유, 복음의 그 원인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복음 알아야겠죠?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겠죠. 매주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나라는 이 울타리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새로운 눈이 뜨여질 수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시키는데 1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눈꼽만큼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이게 맞다고.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봐서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이 말, 저 여러분 안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복음으로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당신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변하지 않는 나의 주변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녀도 복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여러분 평생 큰 일이 없다면 교회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 그것으로 해도 충분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복음의 갈망이 있구나, 복음을 알고 싶구나,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았구나. 그러면 알려줘야지. 여러분,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어요? 어떤 부모가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고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복음을 달라는데, 알려달라는데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복음이 여러분을 바뀝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바꿔요. 저를 믿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강하게, 견고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복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한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어떠한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도 그 복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든 놓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 선배들, 목사님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 인생에 새로운 눈이 띄길 원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